저는 새 것을 참 좋아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새 것 좋아하십니까? 네, 너무 좋아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도 다 더 좋은 옷이 아니어도 되니까, 다른 옷이 아니어도 되니까 다 새 옷으로 바뀐다고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막 보풀하기도 일고. 최근에 제가 새 것으로 바꾼 것 중에 하나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휴대폰을 새로 바꿨습니다. 이 휴대폰을 하나.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게 좋냐면, 이전에 쓰던 카메라는 화질이 너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잘 안 나오고 뿌옇게 나오고 흐리게 나오고 그랬는데, 너무 화질이 쨍쨍하니 사진도 잘 찍히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되게 오래 갑니다. 예전에는 오전만 사용해도 배터리가 10%, 20%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 저녁까지 사용해도 배터리가 50% 이상 남아 있더라고요. 또 용량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전 핸드폰으로. 우리 예쁜 중고등부 학생들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계속 용량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진이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바꾸고 너무 좋은 게, 우리 학생들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21장에 있었던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물며 휴대폰만 새 것으로 바뀌어도 이렇게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밟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는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된다면 우리가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해야 되고 또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간음한 그 이후의 사건인데요, 하나님께 다윗이 새로운 마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본문을 잠시 내리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을 계속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보시면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비슷한 구조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는 이 두 개의 구절이 서로 병행하는 구절로서 비슷한 의미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걸까요? 약화시키는 것일까요? 의미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약하게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이 병행해서 사용이 되었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배웠던 세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격의 전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지, 정, 의를 의미합니다. 지, 정, 의가 무엇입니까? 또 한 번 더 풀어본다면, 지는 우리의 지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정은 우리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의는 우리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은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사람 됨됨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인은 지금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 자신의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그 저번 오후 예배 본문을 말씀을 드릴 때에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적인 죄와 죄성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우리의 본성적인 특성상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바라보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지금 다윗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밑바닥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1절부터 9절까지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가 더욱더 놀라운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이 다윗의 회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저의 마음이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에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저에게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죄만 용서받으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독교가 가지는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용서받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제 죄를 용서받았으면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기독교의 약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나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다 용서받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우리도 심심치 않게 뉴스나 소식을 통해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정리해보자면 우리 신자들은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제가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사람 참 쉽게 안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사람 참 쉽게 안 변한다. 제가 언제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줄 아십니까?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서 대화하시다가 말다툼 하실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해? 내가 변하고 말지. 사람이 어떻게 변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좀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를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쉽게 잘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사람이 변하는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결단과 다짐, 의지까지 포함하는 것이 참되고 올바른 회개입니다. 다윗이 13절에서부터 15절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본인이 용서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받은 그 용서의 기쁨을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알리겠다고,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리아의 피를 흘리며 살인까지 저질렀던 자신의 잘못 가운데, 자신의 처절한 죄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데 사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으로 정하기도 한 새롭게 하소서라는 CBS의 한 방송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방송은 하나님을 믿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그야말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을 간증을 통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교통사고나 아니면 죽을 고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인상 깊게 본 내용은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한 가수의 신앙의 간증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제 또래 젊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여자 가수 중에 한 분이 공민지 씨라고 있는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2NE1이라는 그룹의 여자 보컬 가수입니다. 이 공민지 씨, 가수 공민지 씨가 하는 이 간증의 내용이 너무 인상 깊고 은혜로워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민지 씨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가족 전부가 크리스천이어서 이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가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모습이 보여지지만 본인의 집, 본인의 방에 들어와서는 마음 가운데에 공허함과 우울감이 심하게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또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서 이제 심각한 우울증을 겪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자신의 신앙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이런 질문을 혼자서 기도하면서 눈물 범벅이 되도록 울면서 불이 다 꺼진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날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공허함과 우울함에 이기지 못하고 방에 불을 다 꺼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방울이 눈에 맺힌 채로 그렁그렁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는데 건너편 이제 창문을 보게 되었는데 창문에 새빨간 빨간색 십자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건너편 건물에 있었던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딸이다. 힘들지? 내가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한다. 라는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공민지 씨의 그 마음에 너무 큰 위로를 받고 그 음성을 듣고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고 이제 공민지 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정도 달라지고 그의 행동도 달라지고 더욱더 자신감 넘쳐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얼굴도 표정도 환하고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요새 무슨 좋은 일 있니? 얼굴이 너무 환해 보인다.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었는데요. 얼마 전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저는 사춘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부터 타지에서 기숙사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을 얼굴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춘기라는 걸 겪을 수도 없었고요. 20살 때부터 사춘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이 돼서 사당으로 총신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녁마다 부모님이랑 얼굴을 마주하고 부대끼다 보니까 사춘기를 20살에 아주 늦게 겪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상당히 많은 충격을 아마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라는 게 안 올 줄 알았는데 늦게 아주 심하게 오니까 저는 그때 인생에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신학생으로서 했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진짜 계신 거 맞아요? 저도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독립하고 싶어서 많이 끊었어요. 용돈도 다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필요한 공부들을 하려고 하는데 노트북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돈도 못 주시면서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저에게는 그 당시에는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사춘기를 심하게 겪다가 저도 어느 날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저도 그런 음성을 들었거든요. 준호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음성을 단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후로도 저의 삶도 마찬가지로 변화되었거든요. 정말 자신감 넘쳐지고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생기기 마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 라는 확신은 변하지가 않는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 있게 된다면,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고 새롭고 완전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벌써 한 해가 지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어떤 결단과 어떤 각오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 하고자 하며 지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과 내일, 새로운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새해에는 이렇게 다짐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새로운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